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참회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36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6문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히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하나님 아까 공회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성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저희 예배와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회개했지만 어느 사이에 죄된 생각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며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국렬하신 사랑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죄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어 분주했던 한 주간의 마음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잠잠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가 절실한 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공직자들이 이 권력의 유혹을 이기고 이 시대에 그 자리에서 세워주신 역사적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국민의 아픔과 귀 기울이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진실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과 학교 외에도 함께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 위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소서. 감사로 매일을 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다해 드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예.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표적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병 고침을 받을까 하여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한 제자를 지칭하시지요. 빌립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빌립은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질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옆에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떼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손은 짧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은 절대 능력이 없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셔서 그 부요함이 담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작심삼일이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주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건 마치 뭐가 같냐면 우물과 같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우물이 가득히 찰 것이고 내 안에 샘이 솟을 것이라고 이사야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마른 땅에서도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픔이 없이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이다, 나는 뭐가 있을까요? 또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뭐 그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럼 뭐 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돌려보내십니다.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이나 이 마가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시며 또 한편으로는 뭐하냐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건너간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이 긴박한 표현이 나와요. 즉시와 재촉. 즉시 보냈다라 그래도 되고 재촉했다 그래도 되는데 즉시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 말은 얼마나 그것이 긴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자기가 따르던 선생님이 이제 임금 되면 자기들은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목이 곧아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목이 이제 부드러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뇌경색 옵니다. 목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목이 곧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다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홀로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 33년 동안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사셨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요? 야, 우리도 한몫 잡겠다. 그 즉시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그 마음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할 수도 있어요. 임금이 되려는 욕심이 이 마음에 불타오를 수도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다니까요.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높여서 임금 만들면 뭐 할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일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일도 없을 테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알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선줄로 알면 뭐 해요? 자꾸 그냥 위로 올라가야 되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모든 사람들이 대세가 대의는 아니에요. 예전에 유호성이라는 배우 아시죠? 그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이미지에도 맞지도 않게 광고를 하나 찍었었는데 그 광고가 뭐였냐면 주식 광고였어요. 그 주식 광고가 뭐였냐면 임팩트가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칩니다. 예스 그러는데 유호성이 뒤돌아서 있다가 돌아보면서 노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노 그래요. 근데 유호성이 돌아보면서 예스 그래요. 그러면서 주식 광고를 그렇게 찍었어요. 무슨 주식인지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간에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스 한다고 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노 한다고 해서 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성도가 바로 저런 사람이어야 된다. 세상 모두가 예스라 그래도 하나님이 노 그러면 노인 거예요. 세상 모두가 노라 그래도 하나님이 예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세가 대의인 줄 착각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죽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도 그걸 지금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즉시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헛바람 드는 걸 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이 헛바람이 이 허파에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재밌죠? 어부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 그래봐야 뭐 하겠습니까? 네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2자리냐 3자리냐 IQ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아니 이렇게 돌리나 몸이 돌아가나 전구가 끼면 되죠. 근데 뭐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치맛밥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예수님 옆에 대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주님이 왕이 되시거든 내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이 뭔 줄 아냐? 압니다.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번에 첫째 아들이 제일 먼저 마시잖아요. 그거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20장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 제자들이 분이 여겨. 왜 분이 여겼을까요? 저 영의정과 좌의정은 내 자리인데 12명이 전부 다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제가 찬탈한다고 하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요. 치맛밥이 일어나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른 애들이? 화가 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1등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1등 장학금은 14만 원이야. 근데 2등 장학금은 100만 원이 넘어. 열이 받더라고요. 아니 왜 2등은 100만 원을 주고 1등은 14만 원을 주나? 어쩔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고 싸우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으셨어요. 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건이 있었고 분이 여기고 화를 내며 누가 크냐 그러고 있으니까 제자들 데려다 놓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세상에 권력 잡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25절 때문에요. 다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니까 다 위에 올라가서 자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걸 주시는 건,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종이 되라고, 섬기라고,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섬김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준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뭔 나한테 그렇게 억한 심정이 있어서 날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종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하고 화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종이 되고 싶어 하는지. 왜요? 25절이 되려고. 세상의 집권자들과 똑같이 위에 올라서서 휘두르고 싶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주님처럼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 모르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그거 모르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거든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시려고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사람들 다 흘려보내고 제 건너편으로 그냥 제자들을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저와 여러분들도 산으로, 백운산으로 가야 되나? 산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산 같은 새소망교회 2층으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이런 헛바람이 빠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잘못된 허황된 세속적인 생각들 빠져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날이 저물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날이 저물었는데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고 산에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는데 열심히 배를 지어 갑니다. 열심히 배를 저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몇 리쯤 갑니까? 10여 리쯤 갔다. 한 4, 5km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한 7, 8km 남았어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밤 사경 그랬어요. 밤 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졌을 때 출발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시간으로 치면 요즘은 한 7시 50분? 한여름 되면 8시도 넘겠죠. 그래 제일 깊게 잡아 한 9시에 해가 졌다고 생각하고 9시에 해가 질 때 출발했습니다. 그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나 6시예요. 그럼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은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 돛담배 아니고 사람이 노저어가면 1시간에 5km 간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10여리쯤 가니까 5, 6km 가는 건 몇 시간이면 갔어야 돼요? 1시간이면 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몇 시간 걸렸어요? 6시간에서 8시간 걸렸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어부 출신 자기 나와바리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노저어 간데 5km밖에 못 가요. 그러면 바람이 얼마나 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넘치도록 부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이 뭇에서 지금 저기 예수님이 눈이 좋으셨나 봐. 예수님이 문 곁에서 한 5km 떨어진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노젓는 걸 보셨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노젓고 있다고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제자들이 이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배 타고 가도록 즉시 재촉하여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노젓고 갈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럼 왜 보내셨을까요? 직살나게 노젓고 힘 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이면 갈 걸 8시간 노졌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입에서 아주 그냥 욕이란 욕은 다 나올 겁니다.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이렇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그래가면서 그냥 온갖 욕설 다 쏟아낼 거예요. 그러면서 욕이 다 쏟아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욕도 못해요. 욕도 1-2시간이지 7시간 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욕하다 지칩니다. 지치고 이건 계속 줘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뭐 할까요? 목이 혈액순환이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됐다가 목이 풀립니다. 어깨가 풀립니다. 나중에는 힘이 빠져버려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거기로 일부러 보내셨다고. 그리고 그 생고생하도록 놔두시고 보고 계신다. 그리고 찾아오세요. 언제? 다 죽어갈 때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헛바람 들면 하나님이 그 헛바람 싹 다 빠질 때까지 생고생 시킵니다. 노를 졌다가 욕도 했다가 더 이상 욕도 할 힘도 없고 노저울 힘도 없을 때까지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준 있구나. 좋아가지고 나갔는데 웬걸 나갔더니 어디가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생고생을 시킵니다. 광야로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섭리, 프라비던스라 그래요. 프로비디오 앞에 있는 거 보신다 그 말이에요. 먼저 다 아시고 그리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셨어요? 그냥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밤이 되면 햇빛 없으면 싹 식어버려서 그 추운 낮, 밤 온도차가 몇십 도가 되는 그곳에 가서 생고생을 시키면서 제자들을 뭐 하세요? 훈련시키세요. 제자들이 그럴 때마다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오죽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10번 반역하였도다 그런 표현을 써요. 10번만입니까? 아니요. 수도 없어요. 수도 없는 하고 욕하고 화내고 그런 모든 걸 다 뭐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모든 걸 다 받으시면서 제자들을 거기서 뭐 하세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부모한테 얼마나 짜증내고 화내고 대거리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까? 그러면 짜증나니까 너는 내 딸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고 버려버리죠? 아우 짜증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제 신혼 때 용인에 살았었는데 강남대 근처에 거기서 조금만 가면 에버랜드였어요. 그래갖고 저녁에 비싸니까 저녁에 6시인가 들어가면 좀 싸요. 그때 심사모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에버랜드를 갔는데 한 어머니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10몇 년 전인데 양쪽에 애를 붙들었어. 하루 종일 6시가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하루 종일 놀았겠죠? 너무 힘들어. 근데 남자애였어. 남자애가 엄마한테 투정을 부르면서 엄마 나 목말라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참아라. 우리 방권사님 그래도 착한 엄마네. 참아라 그랬으면 제가 그걸 기억도 안 하죠. 생생하게 네이티브 스피커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애가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예요. 근데 엄마가 둘 데리고 시달리다가 너무 힘드니까 애가 목말라다고 투정 부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옆에 지나가면 정확하게 들었어요. 침 삼켜 이 새끼야. 애 엄마가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지 엄마 나 목말라 침 삼켜 이 새끼야. 저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새엄마인가? 엄마가 아닌가? 얼마나 짜증이 나면 얼마나 화가 나면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다 감당하시고 그걸 받아주세요.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뭐하고 계세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하고 이런 일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로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고통의 바다와 같다. 거기서 노졌는데 죽으라고 죽살나게 노를 젓기는 졌는데 한 번도 노를 안 저은 적은 없어. 근데 앞으로 가지를 않아. 어떤 사람은 그냥 쾌속전 사고 쫙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생고생을 하면서 저도 안 가는 것 같아. 그럼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납니까? 내 배에도 모터 하나 달아주시지. 모터는 안 달아주시고 노만 저으라고 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파도와 싸우고 노졌다 보면 힘들고 기진맥진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하루를 버티는 게 버겁다고. 네, 하루를 버티는 게 버거울 만큼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면 깨닫죠. 뭘 깨닫냐면 어려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꿈이 많았어.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해야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뭘 깨달아요?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너무나도 내가 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요. 그걸 깨달으면서 인생의 벽을 만나.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물 위로, 그 제자들이 그렇게도 싸우고 있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6장 펴놓으셨죠? 네, 마가복음 6장 어디를 보시냐면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그냥 제자들이 놀라요. 무서워합니다. 왜요? 아니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방법을 알아요. 물 위를 걷는 방법. 오른발을 물 위에 내딛고요. 그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으면 돼요. 그리고 왼발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발을 또 내딛으면 됩니다. 그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물 위를 막 뛰어가는 동물 있어요. 동물의 왕국 예전에 보면. 그런 동물 있어요. 정말로 신기하게.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달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달리려면 적어도 한 몇백 킬로 이상은 달려야 될 거야 아마. 속력이. 주님은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냥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게 당연지사죠.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인생의 파도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가 너 이제 힘 좀 빠졌겠구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마가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 베고 잠을 주무세요. 근데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집채만해서 이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우죠. 주여,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잘 때입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근데 제가 볼 땐 예수님이 잠을 안 잤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파도가 그렇게 치면 세상에 그렇게 친데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피곤하면 잘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저기 뒤에 있는 이병호 형제님과 함께 사촌들과 잠을 자는데 구들장에 불 떼놓고서는 너무 구들장에 불을 너무 많이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너무 떼놔가지고 구들장에 시커멓게 탔어. 다 일어나서 연기가 나는데 난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잠을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깨웠어.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누구시기에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여 지는가? 그리고 예수님 그러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왜요? 저는 파도와 바람보다도 못한 존재여서.
파도와 바람은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셔서 잠잠하라 그러시면 잠잠해지던데 내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은 잠잠해지지를 않아. 그럴 때 보면 너무 부끄러워. 야, 바람보다도 파도보다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이 우리 창조주 되시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다 연출해 놓으시고 그 연출 가운데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찾아오시면서 훈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없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뭘 일을 걷습니다. 예, 베드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리를 걷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무리를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즉시로 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시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다니까요. 왜 걸었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걸었더니 무리를 걸어요. 근데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뭐 한다고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박국의 말처럼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감람나무에 뭐가 없고 우리에 뭐가 없고 양에 뭐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풍부에 처든 빈곤에 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멘을 하고 감동을 받아. 그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버리라. 그러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띠링띠링 문자가 와요. 대출금 얼마 남으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한숨이 팍 쉬어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놈의 대출금. 그러면서 뭐예요? 낙심이 찾아오며 의심과 함께 그 낙심 속에 세상의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 저 문만 열고 나가서도 핸드폰 보는 순간 낙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다시 배 위에 올라섭니다. 배 위에 올라서니까 우리 마가복음 여기 찾으셨어요? 6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6장 51절 시작. 자,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니까 뭐가 그쳐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는 순간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을 다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인생에 바람이 부는 것도, 내 인생에 파도가 치는 것도,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뭘 주시기 위해? 선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어떤 선? 예수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안다고. 나 예수님 알아요. 나 하나님 알아요. 다 알아요. 예,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한 번만 읽어봐도 알걸. 근데 왜 맨날 읽습니까? 왜 목사님은 날마다 성경 일독하라 그러고 매일 성경 읽는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한다니까요. 개도 합니다. 서당에 개도 3년만 서당에 있으면 풍물을 울보요. 아마 애완견 데리고 와보세요. 3년 애완견이 예배드리면 아멘 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는 누구나 알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단어가 기노스코. 그 기노스코가 뭐예요? 부부가 서로 부부 생활을 통해 아는 것. 그냥 같이 사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를 좋아하고 류현진 선수를 좋아합니다. 류현진 선수의 백넘버는 99번입니다.
메이저 리그에 가서 메이저 리그의 올스타에서 선발로 투수로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 그 토론토에 가서 8천만 불인가 받았습니다. 잘 압니다. 아는 거죠?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두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조지 포먼인가요? 미국의 헤비급 챔피언 했던 분, 45살에 챔피언 했잖아요. 그분이 그때 목사였거든요. 그분이 어릴 때 핵주먹이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뭐가 참 잘 안 됐었는데, 그러다 어떤 경기를 하다가 매 맞고 졌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 링 밖에 그 선수들 대기하는 그곳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여갖고 깨어났는데, 그때 심장마비돼서 죽었다가 깨어난 그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복싱 그만두고 바로 목사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평생을 주를 위해 살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 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어릴 때 예수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하나님도 안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난 사람, 그 사람은 그 삶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삶이 변하지 않다면 그건 예수를 안 만난 거예요. 반드시 변합니다. 어떻게 안 변합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알려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파도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면, 아직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주님이 이런 걸 통해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배가 침몰할 것 같고 두렵고 통장 잔고가 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그냥 겁신하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바를 모르겠고 갈팡질팡하면서 노를 젓기는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는 않고 힘에 겪기만 하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언제 한다고요? 목의 빳빳함이 부드러워지고 어깨에 결린 게 다 풀어지고 온 힘이 다 빠지고 나면, 그래서 인생의 바닥에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변화가 와요. 그 예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곤두박질을 쳤을 때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 뭐가 그친다고요? 파도가 그칩니다. 기억하세요. 그 주님을 만나면 파도가 그칩니다. 왜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왜 장애물이 없습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파도가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과 파도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그 파도가 더 이상 파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파도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즐깁니까? 서퍼들은 파도 치기만을 기다려요. 높은 파도가 치면 더 좋아합니다. 왜? 더 재밌다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파도가 한 50cm만 쳐도 바다에 안 들어갑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그 인생 위에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세상에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만 법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법이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왜? 그건 다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들의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너희들 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지는 게 어떻게 책임진다고요? 물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물 가운데 갈 때도 있고 불 가운데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새 친구의 풀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구주님이 여러분의 배,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면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옵니다. 15절이 아니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올라타시니 뭐가 그쳤고? 첫 번째, 바람이 그쳤고, 두 번째, 어디로 가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이 가려던 땅에 이르르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곳으로 가려고 아무리 노를 지어도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가 않는 것 같고 괴롭고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배에 함께 타시면 그 풍랑은 그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하신 그 목적지로 도달하게 하실 겁니다. 그 영원한 목적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 가운데 수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그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시는 것처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그냥 천둥번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 때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붕 뜰 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파도가 그 불이 너희들을 삼킬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서 그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그 찬송 가사처럼 그 가사가 뭐예요? 이 순풍이나요인가요? 이 바람이나요 더 빨리 갑니다. 뭐 그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에 큰 파도가 불 때 다시 올라가면 그 파도 때문에 빠르게 갈 겁니다. 생각하세요. 그 바람을 맞서서 가면 안 가지만 거기에서 되돌아서서 도수를 눌리는 순간 쾌속정이 돼서 달려갈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쾌속정이 되겠지만 아니면 역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역풍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역풍을 만나고 파도와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제 곧 내 인생은 망하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여 괴로워할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내 입에서 온갖 더러운 말들이 쏟아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 배에 올라타시고 주님이 가라 하셨던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파도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강 속에 불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모든 장애물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이 어려움이 되지 않고 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파도 속에서 인생의 바람 속에서 인생의 물과 불 속에서 홀로 있는 것 같고 두렵고 힘들며 더 이상 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고해와 같은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 10의 1을 감사의 물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곳에도 풍랑이 칠 때 주님을 만나 두려움이 아닌 주님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소망 소식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 일독하기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인하여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아유, 벌써 6월이네. 레위기에서 멈췄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멈추는 구간들이 간혹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다가 레위기 되면 그때부터 수면제가 뿌려지기 시작해서 멈췄다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읽다 보면 역대상에 가서 또 멈춥니다. 족보 나오면서 또 멈춰서서 이제 뒤로 물러나다가 12월 되고 다시 시작하고. 멈춰선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장을 읽든 한 절을 읽든 세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빨리 읽으면 은혜가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때로는 숲처럼 빨리 읽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파도를 주님과 함께 건너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도 계신데 우리 감사하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풍랑을 뚫고 4시간을 걸려 백령도에서 이곳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백령도에서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